자, 그러면 재판관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 가나안인들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리까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재판관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페이지 보게 되면 중간 부분에 하나의 표가 있을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 2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재판관기 처음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재판관기와 여호수아는 연결되는 책임을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근데 이런 비슷한 관계가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연결됩니다. 신명기도 마지막 장에서 누가 죽냐면 모세가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가 죽은 후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신명기, 여호수아, 재판관기는 하나의 세트로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쭉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재판관으로 연결되는 그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 여호수아, 재판관기를 우리가 쫙 비교해 보면 신명기는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땅에서. 반대로 잘 못 지키면 그 땅에서 쫓겨나거나 저주를 받습니다. 자, 복이냐 저주냐예요. 근데 이 복이냐 저주냐가 바로 여호수아와 재판관기를 통해서 그 신뢰가 입증이 됩니다. 복의 경우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시대는 말씀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한 것이죠. 제1차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결국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했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재판관들의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특히나 재판관기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 그랬어요. 율법을 버려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패에, 그리고 저주를 받고 내란이 일어나고 이방 민족의 치유를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신명기의 그 복과 저주가 여호수아와 재판관계를 통해서 그대로 실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재판관계를 비교해 볼 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책이다. 승리의 책.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승리하더라. 이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반면에 재판관계는 실패와 배교의 책이에요. 실패와 배교의 책. 사실 재판관들의 시대는 일종의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재판관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니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곧 카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며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재판관들의 시대는 일종의 시험의 기간이었다. 4절도 보시면 이들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에 이스라엘이 경청하려 하는지 이들을 통하여 시험하시고자 했던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이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결국 실패와 배교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제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패와 배교의 책인 재판관계에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배교의 악순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배교의 악순환을 이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러한 5가지 단계를 거치는 주기가 재판관계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걸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죠. 범죄로 타락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 주된 방법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들의 손에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압제를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냐면 재판관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재판관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시면 그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 거죠. 그런데 다시 또 배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이클이 이 재판 관계에는 7번이 나와요. 7번. 7번의 배교의 주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재판 관계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누군가의 죽음,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승리의 채로 나갔다면, 재판관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재판관들의 시대에 오히려 어떻게 나갔어요? 배교로 나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결과는 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재판관계의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재판관계 1장과 2장에서는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되면서 이 배교의 사이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배교가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겠지만 이 교재 4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재판관기 1장과 2장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왜 재판관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게 되었는가,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여기서는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재판관기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로 주어진 이 율법을 그대로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예를 들면 거의 재판관기 17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의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관기 17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당시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보세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배교의 시대의 주된 특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배교의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고 각자 교단 교리나 각자 목사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신학자들의 사상이나 어떤 믿음이나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버려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이 배교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배교의 시대는 항상 그래요. 자, 재판관들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 그런 시대였어요. 재판관기 21장 25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경고했던 적이 있었어요. 신명기 1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자 자기 눈에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계속 불평하고 불만 품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눈에 옳게 여기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뭐라 그래요? 너희가 거기서는 어디죠?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유업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랬던 거죠. 자, 자기 눈에 옳게 여기는 대로 하지 말라고 이미 모세는 경고했었어요. 하지만 재판관들의 시대를 가보니까 그렇게 그대로 행해버린 것이죠. 결국 배교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 믿음이 부족한 그 모습이 이 재판관기 1장 1절에서 15절에 그 실예가 나오게 되는데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 카나안인들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리까 했더니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해 주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겼느니라. 자, 누가 올라가라 했어요? 유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같이 올라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도움을 가지고 간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 부족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바로 당대의 상황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